네, 이제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제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오라비입니다. 이제 그 베다니에 사는 이제 나사로인데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픕니다. 이게 빨리 오셔서 봐달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누이들로서는 급하죠. 빨리 오셔서 하기를 바랐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10장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그 10장 40절에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뭐 하시냐면서 이렇게 그 요단강이 있으면 여기가 유대 땅이라면 여기 이렇게 넘어갔어요. 강 건너편으로 넘어가고. 왜냐면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이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피해서 가신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은 저희 집에서 이렇게 이게 산이 예루살렘이 산이 이렇게 산이 있으면 여기가 조금 평지인데 산에 여기가 평지인데 여기가 예루살렘이 성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서 계속 올라가서 여기에 그 배단이에요. 예를 들면은 저희 집에서 우리 문재복 성도님 집 정도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면 저희 집에서 우리 공병선 지사님, 우리 박순재 원사님 그 옛날 그 집 정도 떨어진 거예요. 이게 문지고 이렇게 하니까 눈으로 보면 거기 위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보여요. 이게 많이 떨어져 봐야 2, 3km 떨어졌어요. 걸어서.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서로 막 맹인도 고쳐주고 막 38년대 병자 때문에 문제도 생겼었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죽이려고 했어. 예수님 잡으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고 그런 상황에서 유대에서 나와서 거기 거하는데 그 나사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근처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리고 이 배단이 여기 바로 옆에가 벳바게고 벳바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냐면 벳바게 옆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감난 그 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잡히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 여기 개고 여기가 그 여리고 여리고 언덕이 아니라 그 종려나무 깔아준 그 언덕이에요. 예수님 낙이 타고 들어갈 때.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면 여기 배단이 있고 여기서 낙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가까워요. 그 동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런 입구라고 생각하면 여기 성이 있지만 이 동네라고 해서 뭐 행정적인 절차가 배단위가 처음에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벳바게 있는 데서부터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낙이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날 들어가는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 예수님이 그 동네로 들어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10장하고 11장 사이에 요한복음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10장까지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제 계획해서 썼을 때는 있었던 일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성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의미를 잘 정리해서 썼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러면서 이 10장까지의 내용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 왔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 병을 고치면서 이러면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야, 내가 이렇게 왔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왔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런 방식을 바라지는 않는 거예요. 나는 높아지고 남들을 위해서 지배하고 나는 다스리는 사람, 뭔가 지시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힘으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야 해서 남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짓눌려서 조종하려고 그거 해서 나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존귀하게 만드는 게 사랑이야. 내가 섬기는 거지.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태까지 제사장이라든지 여태까지 종교 체계가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뭔가 존귀한 자리에 있으면 지시하고 뭐하고 했었는데 세상 방법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도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다 그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피했다가 여러분 이 나사로 사건 때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제 예수님이 언제나 그 논쟁하고 가르치고 그 속에서 오해가 생기고 또 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있다가 이제 들어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을 이제 실천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면서 이제 이 병을 걸린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거랍니다. 자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작은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냥 이거는 예전에 이제 우리 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뱀이 다리가 없어져서 그래서 흙을 먹게 됐어요. 막 그러면서 그래서 다리가 없으니까 기어다니니까 흙을 먹는 거야. 막 자기네들끼리 막 그렇게 얘기를 이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그것도 몰랐는데 어쨌든 하면서 사람은 흙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기로 부어주셔서 육과 영이 하나님의 닮은 그 모습이 이렇게 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뱀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용을 옛뱀이라고 얘기한다. 옛뱀, 즉 선악과 때 그게 여러분 사탄이고 마귀예요. 루시퍼. 이 존재가 이제 타락을 해서 이제 땅에 기어다니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흙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아가는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여러분 그 전에는 여러분 내가 정욕적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혈기를 부리고 음란해지고 어떤 분노를 품고 막 게을러지고 이런 것들을 내 속에서 그 영들이 그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탄 마귀가 내 속에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여러분 그 에너지를 먹이는 거예요. 그 흙을 먹는다. 우리의 그런 여러분 그 육적인 본능을 통해서 사탄에게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경은 너무 이렇게 얕게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긴 하는데 틀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 의미들이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오시면 우리도 부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유치원적인 생각인 거예요. 틀린 거는 아닙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럼 나사로가 병들고 아프고 또 우리는 딱 타락했으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나사로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이시기까지 해서 영광을 받아야 돼? 이런 삐뚤어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인간은 어쨌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 끊어져서 다 죽게 되어져 있고 병들게 되고 죽고 다 소멸되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심판받은 세상 여러분 독생자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이천자를 독생자를 주었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구원받게 하려고 심판받은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데 여러분 나사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미리 가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하면 근데 여러분 왜냐면 인간들은 어차피 다 죽고 소멸할 존재이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유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전에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얼마 전에도 예수님 무슨 당신 죽이려고 해가지고 우리 일로 피했는데 거기 들어갑니까? 네 친구가 너희 친구가 나사로가 아프면 뭐 고칠 수 있겠네요 했는데 아니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씨 우리도 예수님하고 그냥 죽으러 가자. 의리가 아주 투철한 사람입니다. 같이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이게 나사로 죽었다고 이 소리 듣자고 가자. 근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일이에요.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나중에 살려내시지만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때서부터 점점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나 이제 죽을 거야. 여기 십자가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퇴근길에 골목 지나가다 어디선가 된장찌개는 실천으로서 예수님이 그 전에는 설명하고 논쟁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얘기해놓고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아서 토막들을 내도 아니 왜 당신이 메시아로 가서 다 드러내십시오. 숨어서 이렇게 하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 내 때는 아직 안 됐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좀 한번 읽어보세요. 안 됐어. 이 이야기 뭐냐면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이제 그쪽으로 유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네 집에 갔더라가 아니라 유대로 들어갔더라. 예. 주로 이제 예수님 죽음 준비하러 가신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됐는데 아들이 누가 예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데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신이 희생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작년 주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해서 남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관계입니다. 지사님, 우리 지사님, 하도 이제 우리 봉지사님 갖고 했으니까 우리 봉지사님,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참 행복하시죠? 안 힘드시죠?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들이 먹고 살수 너무 기쁘시죠? 현지가 아빠 힘내세요 그러면 너무 기쁘시죠? 우리 애들이 아빠 힘내세요 하면 나는 너희들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지사님은 또 안 다르시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참아주고 그러면 지사님들 여자 지사님 그래서 뭐 이렇게 참고 살림하고 남편이 가끔 어쩌다가 맨날 행복하게 잘해주지만 가끔 구사리도 하고 막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래도 참아주면 편지 밥 차려주고 밥 차려주는데 저 먹지도 않고 막 띵깡거리고 막 그래도 행복하시죠? 웃죠? 말 잘해야 돼요. 현지가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시간을 희생한 거죠. 그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그만 보세요. 크게 승질내기도 하고 잘 못하기도 하고 어쩌다 띵깡치기도 하고 마음이 막 아프게 해서 막 이렇게 도망가 볼까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별로 하나님 안에서 일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도망가지 않고 어쨌든 그 삶의 무게를 견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의 겨와 같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저를 조금 일찍 만났다면은 진작에 이렇게 성품도 말투도 이게 조금 더 일찍 바뀌었을 텐데 그거는 여러분 말년이라도 저를 만나시니까 참 감사한 일인 거예요. 갑자기
감사한 일이니까 별로 인정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우리 대표로 우리 박 권사님 맞죠? 맞대잖아요. 맨 앞에 계시고. 예. 여러분, 그나마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순화됐을 때 만나서 여러분이 좀 저기 하시지. 우리 공원이 지사님하고 우리 김보라 지사님은 엄청 고생했어요. 물론 저기 진 지사님도 많이 고생했습니다. 주변에 한번 도망갔다 오긴 했지만 고생 많이 했어요. 성깔 더러운 게 저기 때문에 저도 이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임상 실험 대상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 그때 이렇게 같이 있어주고 버텨주셔서 제가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들을 키우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켜주셔서 나를 키우게 된 거예요. 제가 어디? 그렇잖아요. 권사님도 한번 가보세요. 자신이 집안 승질하고 도망가고 싶은데 이 자식들 때문에 눈에 밟히는 거예요. 맞죠? 지금 고개 끄덕인 거 우리 저기 지사님들 보셨죠? 우리 어머니가 그랬구나. 나 버리고 도망가려 하셨구나. 지사님들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근데 그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또 살고 있죠.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참고 있냐는. 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도 없고 목사님처럼 목회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큰 어떤 거기로 해서 헌신하지. 아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으면 함께 예배드리고 수영이가 비록 깊은 묵상에 빠지지 않았지만 얕은 묵상에 빠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있어주고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던 여기서부터 싹 나간다. 우리 은비단도 얼마나 예뻐요. 목사님보다는 조금 못생겼지만 얼마나 예뻐요. 여기서 목사님 저 이쁘게 생겨서 여기 있어? 하나 있네. 하나 있네. 사모님. 그렇지. 목사님 저 이쁘잖아. 농담이고요. 저희 친구들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언제나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사건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여러분 상처받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그래도 우리 학생들 많이 있어요.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뭐 재윤이라든지 오늘 못 나갔지만 오늘 주문진 봤어요. 그 상준이라고 그 친구. 이딴 많은 은혜. 그 친구는 여러분 아직 신학 교회를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좋아서 오고 발걸음뜨게 그냥 이렇게 해도 걔는 왜 신앙생활 저렇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좋아서 나옵니다. 나중에 예수님 여러분의 그런 따뜻한 보살빛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해줘야 돼요.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니 아버지가 3번 헤어졌다 40 재결합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른 그 친구도 지금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따로 살아요. 어머니를 홀로 키우기 위해서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아이들이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주고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이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옳은 소리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거 하면은 그 상대방이 기분 나빠지잖아요. 그러니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들어서 이게 아니라 확 그냥 뭐라고 하고 싶은데 아우 저놈 새끼는 아들놈이 새끼가 그냥 손으로 장난이지 맞고 싶은데 그래도 상처받았다. 옳은 소리 안 해. 아이고 잘하고 있어. 밥 많이 먹어. 그냥 앞으로도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 사람이 눈에 밟히고 행동이 밟힌다? 기도하셔야 돼요. 야, 내 마음이 저런 행동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안 주면 하나님 책임? 이러지 마세요. 아니, 제가 주시옵소서. 잘 안 됐네. 그래도 제가 주시옵소서 나왔는데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안 주면 하나님 책임? 이러지 마시고, 제가 그래도 안 되지만 웃어볼게요. 여기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지만 그래도 나도 하나님 해볼게요. 까지 가야지 기도가 되는 거지. 맨날 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안 하면 하나님 책임? 점점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주시옵소서. 네, 맞아요. 주셔야지 하나님.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아보겠습니다. 까지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잠들었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 들고 아이씨 어떡하지, 도망가는데 여기 가야 돼? 그래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맨날 높은 자리 내가 앉을 거야, 내가 이거 한 자리 해볼 거야 막 이랬는데, 그래도 여러분 좋은 게 뭐냐면 의리는 있거든요. 야, 예수님 죽으러 가는데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에이씨, 모르겠다. 신앙이 없으면 의리를 여러분 지킬 수 있게 돼도 이렇게 여러분 인간관계를 가져야 돼요. 목사님 저는 신앙은 없고 맨날 의리 때문에,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눈을,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친분관계요?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요한복음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조건 믿는 사람들의 지침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뭘로 전도하느냐? 여러분의 선한 행위와 여러분의 그런 자비로운 행동과 여러분의 그런 받아주는 그런 마음 안에서 이렇게 의리를 갖고 오다가 신앙이 생기면 그때 필요한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려고 안 믿는 사람한테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해서 잊혀져. 야, 너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 안 믿어. 성경. 그 사람들 성경이 필요 없는 사람들인데 그건 여러분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 그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그 사람들 불경에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교회 여러분 오게 하고 전도하는 거는 그거를 신천지에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가서 빨래도 해주고 못도 해주고 그냥 온갖 홀려가지고 그 정 때문에 못 끊어지잖아요. 예. 근데 교회는 예, 바리새인처럼 우리 거룩해, 우리가 정통해, 우리가 가수, 저것도 죄 짓는 것도 아유 저렇게 사람이 되겠어, 이런 저기로 하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보세요. 믿음이 있어서 했으니까 교회를 가니까 뭔가 꼼꼼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까 뭔가 내가 큰 자리 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성공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도마도 여러분 나중에는 그 예수님의 기적, 이게 뭔가 하실 분인데 야, 의리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 옛날 나중에 부부도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랑이 아니라 의리 때문에 산다면서요. 그게 거듭나면은 진정으로 의리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욕적으로 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기쁨을 위해서, 그 사람의 종기를 위해서 참아주고 희생하는 거, 이 진정한 이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10대 애들한테, 20대 애들한테 바란다고 30대? 안 돼요. 솔직하게 30대 좀 힘들어요. 40대 조금 되면은 애들 키우고 싸우고 막 끔찍하게 그런데 안 믿는 가정들은 나중에 그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그 며느리의 역할, 아들의 역할, 사위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하면 시간 많아져서 친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시간 많아지면 서로 식어요. 자기 공간, 자기 시간. 왜냐면 그 역할적으로 역할만 행동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서로 존귀하게 해주고 희생해주고 이것이 되어 나가야지 나이 먹어서도 정말 친구 같고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런 관계 그게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됩니다. 나사로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은 다 죄 때문에 그걸 돌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들이 그 영광을 받을 것인데 그 무엇으로 받느냐? 그 살리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예배소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교양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예배를 그렇지 않는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줘요. 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량 안에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목사님 나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는 서로 위해서 또한 여러분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할 소리 안 하고 그냥 승질날 때 옳은 소리 안 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이렇게 해줄 때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가 진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좀 아시겠죠 이제?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11장에서부터 이제 그것을 위하여 실현하기 위하여 움직이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 지기까지 죽음을 위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유대로 들어가는 때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때가 많이 찼습니다. 이제는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과 그 속에서 참을 수도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토해고 또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웃을 수 있는 그런 얼굴들이 이제 그런 신명들이 됐으리라고 있습니다. 공동철 우리 성도님이었을 때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죠. 목사님 주제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게 저는 마음에 끓는데 제일 많이 잘하셔야 돼요 이제는. 남들은 1m씩 잘할 때 한 10m씩 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잘하게 하시면 여러분 잘하게 해서 뭐 하려고요? 장작 뺏으려고요? 아니요. 많은 새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새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그늘을 주고 비바람을 피하게 해주고 그 자리의 영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고 오늘도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참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저도 한 걸음 살아가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